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는 다양한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의식주를 채우고 또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구원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구원 받으셨죠? 네, 다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공동체로 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것 같다라는 기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 때에도 앞으로 조금 더 다음 날 되면 꽃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꽃길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가시밭길이 있고 그리고 돌밭도 있고 복병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꽃길만 기다리는 것은 조금 이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꽃을 선물로 받으면 그 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간다. 이것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의 꽃 향기, 구원의 향기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그 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은혜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너가 잉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 단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그 사건을 마리아가 몸으로 겪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 은혜를 입은 마리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시간이 5개월을 지났습니다. 6개월 접어들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한 마을, 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천사가 간 곳은 굉장히 훌륭하고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아주 초라한 동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사가랴에게 찾아갔을 때에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분향할 때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찾아갈 만한 곳은 천사도 거룩하기 때문에요, 성전인 것 같습니다. 성전과 천사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조금 어울려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오늘 6개월 지나서 어디에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아주 초라한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동네, 어울릴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동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동네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곳입니다.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마을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습니다. 붐벼야 할 이유가 없는 곳, 유동인구도 없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무언가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허걱대며 살기 바쁜 사람들, 그런 동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그런 동네에 찾아가는 것이지요. 왜 천사는 이런 동네에 찾아갔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은 한 처녀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요셉과 약혼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 예언이 이미 예언서에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찾아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부각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부각되어야 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마리아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냥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 그냥 그 집안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보니 그 전제된 생각으로 이 다윗의 자손, 이 요셉에 대해서 의미와 신앙과 신학을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요셉은 그냥 마리아와 함께 지금 약혼한 한 사람에 불과한,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약혼하려 했고 결혼만 기다리는 그 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다윗의 자손에 있는 그냥 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뿐이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동네에 사는 촌 여자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이 천사가 먼저 내뱉은 말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초라한 마리아의 삶에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교제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아무 위엄도 명예도 없는 그 초라한 여자에게 이름 없는 그녀의 삶에 특별한 만남이 생겼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인생에 노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아뢰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속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나에게 찾아온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만큼 훌륭한 외부적인 조건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만남, 특별한 교제, 특별한 초대가 있으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높은 사람이 찾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또 손도 한번 잡고 이름도 안다 그러면 기쁘지 않겠어요? 네, 기쁠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길을 가다가 돈 봉투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경찰서로 지금은 가야 됩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돈 봉투를 보면 주워서 웬 횡재냐 이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시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리아, 그녀가 경험했던 은혜의 놀람이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그냥 횡재로 기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지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것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해설을 해줍니다.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해설을 해주는 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역사를 시작했다. 특별한 역사를 시작했다. 그 특별한 역사가 네 몸에 이제 잉태하게 되는 한 아이를 통해서 그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이제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 예수는 큰 자인데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자이다. 그분은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진정한 메시아이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잠이 안 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눈뜨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구원 사역, 이 열방을 구원시킬 만한 그 누군가 한 사람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별 볼일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동네의 한 처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은 납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 특별하게 잉태를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도록 지금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유일하게 한 명이 겪어야 되는 그 사건을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묵었던 유대인의 고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다렸던 400년 동안 아뢰었던 기도. 다윗 시대로부터 따진다면 1000년이 걸리고 그 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한 여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의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삶과 지금 하나님의 삶은 너무나도 사실 다릅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에게 특별한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그 왕권이 무너졌지만 그 왕권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이 초라한 여인, 그 여인의 뱃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장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상대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결코 우리는 많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보세요. 화장한 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선할까요? 옷을 보십시오. 그 옷입니다. 예, 주일날 입고 오는 가장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오지만 정말 백화점에서 삐까번쩍한 그런 옷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최선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구원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은혜의 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리아는 은혜의 딸이다. 은혜의 딸입니다. 은혜의 딸입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너무나도 높이 경배하다 보니 너무 나간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마리아는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할 거룩한 제자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가장 큰 은혜를 입으면서 가장 크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갔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혜의 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이 올바른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에 똑같이 이 마리아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놀랬지요. 갑자기 무슨 말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내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세상들보다 사람들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아파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한 성도로 한 분이신 아버지께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무게, 은혜의 가치,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은혜에 대해서 저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존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일 존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되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마리아. 네, 앞에서는 은혜 입은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찾아와서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너무 놀라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거 못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이가 생기는 걸 위해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 줄게 이랬을 때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의구심이 잠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자기 뱃속에 태어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짓고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될 건데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는 그 how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3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습니까? 너를 덮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성령과 능력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행한다. 성령이 너를 덮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남녀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무질서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가득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 만들 수 없고 무언가가 창조되기도 어려운 상태. 사람이 그 상황을 본다면 숨쉬기는커녕 존재할 수가 없었던 그 상태의 모습이 만물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물 위에 누가 운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다음 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구분되고 분리되면서 하나하나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이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상황 자체가 뒤죽박죽인 것을 가장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 자체가 만물이 창조될 때에 함께 작동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태계와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작동을 했습니다. 능력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 실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주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 함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서 믿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지 못했던 일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때에 어떤 강한 공동체가 약한 공동체에 대해서 소외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도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유혹도 많고 죄 지을 기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큰 교회는 완벽할까요? 작은 공동체,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 더욱 아름다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해 보이지만 또 똘똘 뭉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침입하고 나 마음 안에서 유혹이 올라올 때에 잘못되게 반응하면 항상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강함이나 달란트를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내고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계가 무언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도 없습니다. 방해로 받지 않습니다. 방해받고 무언가 부작용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 이제 태어나게 할 아이, 잉태하게 될 아이, 그 아이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아이가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열방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쉬지 않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넘어질 수 있는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도 기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자체가 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지파로, 아론의 후손으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늙었을 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부부입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부부입니다. 부부 있는 가운데서 늦게 노산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쉬울까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었을 때에 아이를 갖는 것이 쉬울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쉬울까요? 늙어도 부부 관계이잖아요. 늙어도 부부 관계이잖아요. 물론 모든 이 경수가 끊어지면 가시는 것이 어렵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아이가 생기는 것,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보통 생육법이 아닌 영역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앞에 등장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는 것, 그 정도는 믿기 힘들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 것, 세상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기보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싶은 그런 무질서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뒤죽박죽인 인생이 우리의 삶인데, 거기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범위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꺼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사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아이 가질 수 없는데 아이 가진 것, 그것이 표적이다. 봤지? 앞으로 봐라, 내가 이런 일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일 못하겠니? 라고 표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임신한 지 지금 5달이 지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8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와 같이 구원 사역을 네 몸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은 넙죽 아멘, 좋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라면 피할 것 같습니다. 왜요? 부담되거든요. 제가 뭐길래 하나님 차라리 저 큰 교회에 저 대단한 좋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자녀가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잘 배우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내가 거대한 일들을 하다니요, 그거는 양보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하시겠어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결혼을 안 해서 수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는 수습해야 할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가시킬 때에 좋은 성장과 바른 성장 속에 아이가 잘 자라다가 마침내 좋은 혼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아주 간간히, 그러면 안 되지만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에 대한 배신감도 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변명과 또 뭔가 말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제법 많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여간 상심이 아닐 겁니다.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아이를 가졌는데 마리아가 수습해야 되는 내용은요, 가족에 대한 부분이나 가문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결혼하게 될 다윗의 자손 이 요셉에게 해야 될 말들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자체를 껴안고 가겠다고 지금 마리아는 근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밀어내고 싶고 이 상황은 그래도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꼬여질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 이 상황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껴안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선택합니다.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10대 중반 조금 꺾였으니 조금 철이 없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감정적으로 넙죽받아들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너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마리아는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펼쳐집니까? 질문을 하는 여인이에요. 뭐를 한다고요? 질문을 하는 여인입니다. 질문을 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상황 자체를 정말 명쾌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철없이 반응하면서 올 것이 왔다, 아닙니다. 생각 없이 받았다,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이 여인이 천사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지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가문이고
모든 삶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었으니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망설임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의 모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여인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진지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구원자의 탄생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우리가 높이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이 받은 은혜와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마리아처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못지않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펼쳐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여러분 무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입혔으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리아 못지않은 구원 사역을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 한번 보십시오. 좌우 한번 보십시오. 네.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마리아의 모습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예. 남에게 그리고 또 내가 모두가 함께 마리아처럼 살아갈 때예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제자도를 갖춘 성도가 우리 영신교회에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모든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자리에서 펼쳐내는 생명 사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격 없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감당할 여인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펼쳐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